안티크리스트 프리드리히 니체 즈음 고전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소개하기에 앞서 프리드리히 니체를 좀 더 깊이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을 소개하고자 안티크리스트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개신교 목사의 아들이라서 일부 사람들은 니체가 크리스천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신론자의 대부라고 불릴 정도로 그리스도교를 부정합니다. 또는 모든 종교를 비난하는 철학자로도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니체는 쇼펜하우어와 프로이트, 헤세처럼 불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만큼은 관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소개하는 안티크리스트에서는 간략하게 기독교를 불교와 비교해서 말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작품 표지 소제목에는 크리스트교에 대한 저주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얼마나 니체가 기독교를 증오하고 싫어했는지 잘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니체의 거의 모든 작품 모두에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글이 가득합니다. 그건 오로지 무지하고 이기적인 기독교인들을 계몽하기 위한 노력들이었습니다. 그럼 작품 안티크리스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3장 크리스트교가 세계를 타락시켰다. 크리스천은 풍요로운 대지와 정신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정의를 드러낸다. 구체적으로 육체를 가진 자에게 반발하고 자신들은 영혼만을 믿는다. 그러니 맞서 싸우자고 하는 것이다. 불교의 위대함. 그나저나 나는 지금까지 크리스트교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그것이 최악의 종교임을 설명했다. 그럼 다른 종교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니 한번 짚고 넘어가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불교라는 종교가 있다. 불교 역시 크리스트교에 뒤지지 않을 만큼 많은 신자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불교하면 크리스트교와 전혀 다른 종교라 인식하는데 실은 양쪽 모두 니힐리즘 종교다. 그러나 불교는 크리스트교에 비해 굉장히 현실적이다. 불교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하는 전통을 가진 것이 장점이다. 이는 불교가 몇백 년간 지속된 철학운동 끝에 나타난 종교이기 때문이다. 인도에서 불교가 탄생했을 때 신이라는 개념은 이미 초월한 상태였다. 그런 의미의 불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유일하게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종교라 할 수 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불교는 크리스트교처럼 죄와 맞서 싸우자는 말을 하지 않는다. 현실을 제대로 보고 고통에 맞서 싸우자 고 주장한다. 불교는 도덕이란 개념이 자신을 속이는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이 불교와 크리스트교의 큰 차이점이다. 내 식으로 표현하자면 불교는 선악의 저편에 서 있는 종교다. 즉, 선과 악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불교의 태도로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불교가 경계하는 점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감수성을 지나치게 예민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감수성이 예민해지면 예민해질수록 쉽게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다. 둘째, 무엇이든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거나 어려운 개념을 사용하거나 논리적인 사고만 하는 세계에 지속적으로 몸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은 인간적으로 이상하게 변한다. 여러분도 이쯤 되면 나도 짚히는 데가 있어 라든가 그 사람 이야기구나 하며 이내 머릿속으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불교를 연 석가는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여 호련히 집을 떠나 객지 생활을 했다. 석가는 식사하는데 돈을 별로 들이지 않았다. 술도 삼갔다. 욕망도 경계했다. 또한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절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말하자면 여러 가지 상념을 주의했던 것이다. 석가는 마음을 평정하게 하는 또는 밝게 생각하는 것만 추구했다. 석가는 선의가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신에게 기도하는 일이나 욕망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르침에서 제외시켰다. 불교는 강한 명령이나 단정을 내리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아무튼 한번 출가하여 불도에 들어간 사람이라도 환속하여 다시 일반 사회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석가는 기도나 금욕, 강제나 명령이 인간의 감각만을 예민하게 만든다고 염려했다. 불교도는 설령 생각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공격하려 하지 않는다. 석가는 원한에 의한 복수의 감정을 금지하였으며 적대로 인해 적대는 계속된다. 라는 감동적인 말을 남겼다. 지당하신 말씀이다.
크리스트교의 토대가 되고 있는 미움과 복수와 같은 개념은 건강하지 않다.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크리스트교. 그럼 왜 불교는 이렇게 크리스트교와 다른 것일까? 우선 불교가 매우 따뜻한 지역에서 탄생하였다는 점, 또 그 지역 사람들이 관대하고 온화하며 싸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불교는 상류층과 지식층에서 생겼다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목표는 맑고 조용하고 욕심 없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러한 목표는 달성되기 위하여 존재하며 또한 실제로 달성된다는 데 있다. 불교는 처음부터 완전함을 목표로 맹렬히 돌진하는 종교가 아니다. 평상시가 곧 종교적으로도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크리스트교의 경우는 패배한 자나 억압당한 자들의 불만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는 바로 크리스트교가 최하층민의 종교라는 의미이다. 크리스트교는 매일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을 비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는 최고의 목표에 절대 도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크리스트교는 정당하지 못하다. 어두운 곳에서 늘 무엇인가 수군거린다. 육체를 멸시하고 작은 일에도 망측하다는 둥 재수 없는 소리만 해댄다. 예전에 크리스천은 무어인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추방했는데 그들이 맨 처음 취한 조치는 코르고바만 해도 270여 채나 있던 공중 목욕탕을 전부 폐쇄한 일이다. 크리스천은 다른 문화를 인정하기는커녕 자신들과 사고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한다. 그리고 철저히 박해한다. 참으로 음침하고 불건전하며 위험한 자들이다. 크리스천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경증 환자다. 그들에게는 신경과민이 바람직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은 풍요로운 대지와 정신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정의를 드러낸다. 구체적으로 육체를 가진 자에게 반발하고 자신들은 영혼만을 믿는다. 그러니 맞서 싸우자고 하는 것이다. 크리스트교 사고방식의 기본은 훌륭한 마음 자세, 기력과 자유, 편안한 마음, 상쾌한 기분, 기쁨에 대한 증오이다. 크리스트교는 하층민들 속에서 탄생하여 마침내 야만스런 민족들 사이로 퍼져갔다. 야만스런 민족은 불교도와 달리 불만과 고통을 적에게 해를 가함으로써 밖으로 표출했다. 거꾸로 표현하면 야만인을 지배하기 위하여. 크리스트교는 야만스러운 가르침과 가치관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를테면 처사일을 희생양으로 바치는 풍습이나 만찬에서 피를 마시는 의식이 그러하다. 이처럼 인간의 정신과 문화에 대해 경멸하는 종교가 크리스트교이다. 불교는 선량하며 온화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한 종족의 종교이다. 안타깝게도 유럽은 아직 불교를 받아들일 만큼 성숙하지 않다. 불교는 인간을 평화롭고 밝은 세계로 인도하고 정신과 육체를 건강하게 만든다. 크리스트교는 야만인을 병약하게 만들어 지배하려 한다. 상대를 약화시켜 적을 길들이거나 문명화시킨다. 이것이 크리스트교적인 방법이다. 불교는 문명의 발달이 그 끝을 향해 갈 즈음 무료한 상태에서 생겨난 종교인데 반해 크리스트교는 아직까지도 문명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진리와 진리일 것이라는 믿음. 크리스트교와 비교하면 불교는 훨씬 성실하고 객관적인 종교다. 불교에서는 고통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고통스럽다고 솔직히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만인은 자신이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화시킬 이유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남모르게 고통을 감내한다. 그래서 악마는 그들에게 편리하게 쓰인다. 왜냐하면 악마처럼 무섭고 강한 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그 고통을 부끄럽게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사실 크리스트교는 원래 동양에 있던 사고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즉, 어떤 것이 진리인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진리일 것이라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진리와 진리일 것이라는 믿음은 전혀 다르다. 정반대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양의 현자들은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브라만교도 비교나 밀교의 문화생도 그렇게 이해했으며 그 유명한 플라톤도 그러했다. 예를 들면 행복이란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믿는 데 있다고 한다면 그 전제 조건으로 인간은 죄가 있다가 아니라 자기에게 죄가 있다는 느낌이 필요하다. 즉, 크리스트교에서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크리스트교에서의 진리는 관찰이나 연구로 인해 밝혀지면 안 된다. 크리스트교는 희망을 적절히 이용한다.
요컨대 진리로 향해 있는 길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간단히 만족할 수 없도록 일부러 그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희망을 놓아둔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낚는다. 또 크리스트교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많은 국리를 했다. 신의 사랑이 가능하려면 신은 인간과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 서민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신은 젊어야 한다. 여성이 빠져들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성자를 등장시키자, 남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를 전면에 내세우자 등등. 그런데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유럽에서 받아들여진 이유는 대체 뭘까? 유럽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그녀에게 사랑받았던 미소년 아도니스에게 예배를 올릴 정도로 아름다움에 약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런 국리 때문에 크리스트교의 예배는 점점 열광적이 되었다. 그들은 사랑을 이용했다. 사랑이란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사랑 안에서 꿈이나 환상을 본다. 또 사랑은 인내를 가르친다. 그래서 크리스트교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고안해냈다. 크리스트교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현명했다. 그것들로 사람들을 잘도 속여먹었으니 말이다. 불교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까닭은 사물을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니체의 안티크리스트라는 고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명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